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집 찬장을 한번 열어봤는데요. 제일 먼저 눈에 띈 것이 컵들이더라고요. 보니까 사은품으로 받은 머그컵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리컵, 텀블러,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썼던 플라스틱 물컵까지 아주 다양한 컵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잘 모셔진 컵은 이 잔 받침까지 구비된 예쁜 찻잔이었습니다. 그래봤자 저희 집은 원체 그런 거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가의 찻잔은 아닌 것처럼 보여요. 아무튼 아마 집집마다 찬장을 들여다보면 다양한 그릇, 다양한 컵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께서는 그러한 생생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말씀을 언뜻 보면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은 금그릇, 은그릇이고 천하게 사용되는 그릇은 나무그릇, 질그릇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1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바울 사도는요, 지금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됩니다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말씀하세요. 핵심은 그릇의 재질이 무엇이냐가 아니에요.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흙이 아니라 자기를 깨끗하게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흙이라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재능이나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다양한 각종 은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재질이 다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주신 각종 은사도 다 똑같지 않죠.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 어떤 사람은 위로의 은사, 어떤 사람은 다스리는 은사. 성경을 보면요, 은사의 목록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교회에게 있어서는 빠짐없이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용도가 조금씩 다른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희소성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어요. 금이나 은이나 이런 보석들이 비싼 이유가 왜 그래요? 번쩍번쩍이는 것 때문에도 비싸지만 희소성 때문에 비싸잖아요. 같은 광물이라도 알루미늄이나 철광석 같은 것들을 우리가 비싼 값으로 쳐주진 않잖아요. 희소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금이나 은이 중요한 것뿐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하면서 그 다음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나 선지자나 교사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리스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은사들은 리스트가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런가? 사도나 선지자나 교사는 희소예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은사로서 중요하지만 또 희소해서,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다른 은사들은 중요하지 않는 그런 은사들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모든 은사들이 교회를 나가는데 필요한 은사들이고, 그 모든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존귀하게 하세요. 꼭 다 금그릇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저희 집도 보면 예쁜 찻잔이 그럼 바깥으로 나온 적이 몇 번 있느냐? 1년에 한두 번 안 나온 것 같아요. 오히려 사은품으로 받은 머그컵이 값어치로만 따지자면 또 낮을지는 모르지만 빈도수로 따지자면 훨씬 더 잘 사용되는 그런 컵인 것 같아요. 꼭 비싸고 모양이 이쁜 게 다가 아닌 거죠. 여러분, 주인인 제가 자주 사용한다는데 그것만큼 이 컵들에게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어떤 그릇이라도 깨끗하지 않는 그릇이라면 사용될 수 없죠. 제 아무리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금그릇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뭐 독약이 묻어있든지 아니면 온갖 오물이 덕지덕지 묻어있든지 하면 그것은요 그렇게 귀하게 사용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 상태에서 어떻게 거기에다 밥을 넣어서 먹고 어떻게 거기에서 물을 떠다 마실 수 있겠어요?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나서야 비로소 그 그릇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도 깨끗하게 안 된다면 그 금그릇은 불 속에 던져야죠. 그래서 완전히 녹여가지고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내야지만 그래야지 사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은 그릇은 사용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똑같아요.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흙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깨끗한 그릇이야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무엇보다도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뜻은 무엇인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첫째로는 망령되고 허탄한 말,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2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본다면,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런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 위에 이런 것이 어떤 것인지 나왔겠잖아요. 그래서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거짓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었죠. 18절 보니까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성경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식대로 성경 말씀을 왜곡하고 그렇게 해석해가지고는 사람들을 미혹한 거예요. 그럴듯하게 사람들을 어지럽혔어요. 믿음을 무너뜨렸어요. 그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 그러한 거짓된 가르침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것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분명 후메네오는 그 자신이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20절 같이요.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그래요. 이것을 교회에서 출교시켰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후메네오는 망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거짓 교리에, 이들의 거짓 주장에 여전히 동요하고 있고 미혹되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함께 망하는 거예요. 함께 망하여서 천이 쓰는 그릇이 될 뿐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 20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라고 일컬어지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는 찰스 템플턴이라고 하는 믿음의 동역자고 절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빌리 그레함보다 3살이 위에요. 이분 역시도 굉장히 달변가였고 또 뜨거운 체험이 있는 사람이라서 집회를 할 때마다 막 구름대 같은 군중들이 몰려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찰스 템플턴이 곧 빌리 그레함을 능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만 신앙의 회의에 빠져들었어요. 성경이 더 이상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여러 철학적, 심리학적 문제들이 자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이라면 왜 이 세상의 고통이 끊이지 않는가? 그런 문제들을 막 실험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철학 서적들과 여러 가지 그런 이론들의 귀를 기울이지만 답을 못 찾아요. 결국 이분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나는 모르겠다 하면서 신앙을 버리고 불가지론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사역자의 길을 떠나고요. 시사해설가 겸 소설가로 살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요. 이분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왔는지는 모르겠어요. 83살 인터뷰를 할 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그릇으로 따지면 이분은요 금그릇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굉장히 능력 있는 사역자였어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순식간에 1200명이나 되는 좌석이 가득 찼어요. 굉장하죠, 굉장하죠. 성공적인 목회자 아니었겠어요? 그러나 이런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데 실패했어요. 세상의 철학과 사조에 넘어져 버렸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지를 못하고 자신의 이성을 말씀 위에 두고 세상의 이론들을 믿음 위에 두었어요. 결국 그래서 귀하게 쓰임받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천한 그릇이 되고 만 것이에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도 같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찰스 템플턴이 그 마음을 흔들었어요. 친구였잖아요. 빌리, 자네는 50년이나 시대에 뒤처져 있어. 아무도 더는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되었다고 믿지 않아. 자네 신앙은 너무 순박해. 빌리 그레이엄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치 고문당하는 듯하게 그런 고통이, 괴로움이 그 안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자신도 막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성경 보면서 기도하면서 씨름의 씨름을 거듭합니다. 쉽게 풀리지 않는 철학적 의문들, 심리학적 문제들이 있어요. 한참을 그렇게 고민을 하고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아버지, 믿음으로 이 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적인 의문과 회의보다 믿음을 더 앞자리에 두겠습니다. 성경이 아버지의 영감으로 된 말씀임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나의 이성과 지식을 위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기로 결심을 한 거죠. 나중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혼에서 벌어진 영적 전투에서 싸워 이겼음을 나는 머리와 가슴으로 알 수 있었다.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평생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로 봉사하였고, 그래서 20세기에 가장 설득력 있고 영향력 있고 존경받는 인물이 됐어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러면 마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것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사실 그것보다도 더 우선적이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의 바른 진리 위에, 복음 위에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의지하여 사고하고 성경을 의존하여 사색하며 성경을 기준으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그릇된 철학과 사조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기준이나 내 생각을 기준으로 성경을 재단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말씀, 성경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이것이 정말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겁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말들,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철학과 사조로 멋대로 재단해가지고 왜곡시키는 잘못된 교훈들이 도처에 아주 많아요. 꼭 무슨 이단 사이비만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을 보면 그런 식으로 신앙을 이해하려 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런 사람들 보면요, 어떤 측면에서는 아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모습으로 포장까지 되어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더 쉽게 미혹하고 설득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의 이름을 한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주 유명한 신약학자이고요, 또 아프리카 의료 선교사로서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렸잖아요. 그래서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그런 분이에요.
이분의 겸손과 섬김, 이분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은요, 정말 인류에게 귀감이 되어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분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 자신이 과대망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신약학자예요. 놀랍죠?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아무 생각 없이 오 슈바이처 하고 들었다가는 우리도 모르게 그냥 물들어가지고 우리도 더럽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 깨끗하게 되어라. 그것에서부터 깨끗해져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 위에, 바른 진리 위에, 복음 위에 서야 할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며 내 삶과 신앙의 기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깨끗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것, 이것이 또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에요. 2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기서 또한이라는 말로서 연결된 것으로 보아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에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이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주로 두 가지로 사용이 되는데, 한 가지는 세상 욕심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다른 한 가지는 성적 욕망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제일 처음 쓰이는 곳이 어디냐면 마가복음 4장 19절이에요.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여기 기타 욕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욕심이 오늘 본문의 정욕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목이잖아요.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밭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뿌려집니다. 그런데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싹이 돋긴 돋아도요 잘 자라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가시떨기가 그 기운을 방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자라지를 못하니까요 당연히 결실도 못 맺죠. 여러분, 씨의 사명은 결실하는 거 아니에요?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했으니까 자라긴 자랐어도 이 씨는 사실상 실패한 거예요. 그럼 왜 그런가? 주님께서 설명하시기를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마치 가시떨기와도 같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막아버렸다.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식으로 설명하자면 이것들로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귀하게 쓰임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여러분, 욕심이 이 그릇 안에 가득 차 있으면요 다른 것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나라는 그릇에 세상의 다른 것들로 채우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주님이 채우시고자 하는 것을 어떻게 채워요? 이미 내가 채우고 싶은 게 있어요. 주님이 채우고 싶은 것, 아니 주님 그건 아니에요, 거절하는 거죠. 주님께 쓰임받는 그릇이겠어요? 쓰임받지 못하는 그릇이에요. 설사 지금은 비어있을 수 있어요. 욕심은 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나 욕심이라는 것에 아직 붙들려 있으면요 그 용도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빈 그릇이라고 해도 용도가 정해져 있으면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그릇은 주님이 사용하실 수 없는 그릇이 돼버려요. 주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욕심으로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욕심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버리라는 거예요. 욕심으로부터 깨끗해지라는 거예요. 특별히 청년 시절에는 이 성공에 대한 갈망이 있죠.
그 성공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시간과 정열을 다 바치고 있는지 몰라요. 앞으로 걸어갈 인생이 구만리가 있기 때문에 더 그렇죠. 그래서 이 정욕 앞에 특별히 청년의 정욕이라는 그런 청년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잖아요. 물론 여러분 청년 시절에 시간과 정열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뭐 또 청년뿐 아니라 청장년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직장과 사업이 궤도에 올라왔다고 할지라도 지금 멈추면 안 된다는 생각일 때가 많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자면 하나같이 조금만 있다가 조금만 더 하고 나중에 안정되면 그때 여유가 생길 것이니 그때 주님께 쓰임 받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겠다고 하는 분들 많이 보긴 했지만요, 태반은 평생 나중에, 평생 조금만 더 있다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에요. 오히려 올바른 방법은 뭐냐면 지금부터 내 욕심, 내 욕망을 내려놓는 거예요. 열심과 노력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의 영광에 뚜렷하게 맞추라는 거예요. 내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라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공부하는 학생들은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죠.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주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 위하여서 열심히 하는 것.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는 거죠.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단순히 내가 높은 자리로 승진을 하고 좋은 집 좋은 차를 얻고 나의 야망을 이루고자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감으로 성실함으로 주님의 영광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권모술수 그래서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권모술수 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설사 성공을 잃어버리고 조금 더뎌진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습이 아니므로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욕심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욕심에서 벗어난 사람이, 욕심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아요. 자, 또 이 청년의 정욕은 성적 욕망을 가리키는 말씀이라 제가 설명을 했죠. 특별히 이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가 그 사역에 있어서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내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적인 그런 부분에서 무너져 버리면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지는 못해요. 구약 성경을 보면 야곱의 장자는 사실 루벤이었습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데 루벤이 첫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루벤은 장자권이 박탈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이 돌아가요. 그리고 메시아는 유다의 자손에게서 오시는 것으로 약속이 됩니다. 그러면 왜 루벤이 아닌가? 왜 다른 자녀들에게, 왜 다른 아들들에게 그것들이 다 돌아가 버리고 마는가?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르벤이요, 그만 야곱의 아버지잖아요. 야곱의 첩인 비라와 동침을 하거든요. 정말 말도 안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성경은요, 인간의 추악함이 어디까지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아무튼 그래서요, 야곱이 나중에 죽으면서 유언을 남겨요. 예언의 말씀을 남기는 거예요. 12아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면서 나열하면서 유언을 하는데, 그때 루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루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여러분, 그래서 루벤이 귀하게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실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루벤 지파에서는 단 한 명의 사사가 나오질 않아요. 단 한 명의 왕도 나오질 않아요. 청년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삼손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 큰 힘과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도 이 청년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의 포로가 되어서 노예가 돼서 맷돌이나 굴리는 그러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아버리잖아요.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돼. 반대로 청년의 정욕을, 이 성적 욕망을 피했던 대표적 인물,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이 있죠. 누구의? 요셉이 요셉.
요셉의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게 되었어요. 근데 비록 종이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그 일을 잘 감당해서 집사까지 됩니다. 그런데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요 거기에 넘어가 버렸다면 어쩌면 요셉 역시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러한 성적 욕망에서 피하여서 뒤돌아 달아납니다. 거기에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대가로 모함받고 감옥에까지 갇혀요. 몇 년간이나 그 차가운 감옥 밑바닥에서 정말 그냥 썩어가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그러나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높이시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살리시고 그 주변 민족을 살리시고 무엇보다도 야곱의 가족들을, 아버지의 가문을 살려내는데 귀하게 쓰임받아요. 그렇게 해서 야곱의 자녀들이 보존함을 얻고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이루고 결국 그 가문을, 그 민족을 통하여서 약속된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정욕을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나날이 음란해지고 있어요. 또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요. 도리어 성적인 순결을 지킨 사람들을요 고리타분한 사람들로 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들이 섬기는 주인과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어요. 그들은 세상이 주인이고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세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대상은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지 세상에서 쓰임받기를 우리는 원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도록 자신을 깨끗하게 합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그렇게 깨끗하게 가꾸어 나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재질의 그릇이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은 내가 어떤 위대한 업적이나 어떠한 성취를 남기는 것이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해요. 그렇다면 어떤 그릇이 하나님께 귀하게 또 선한 도구로 사용되는 그릇입니까? 그것은 깨끗한 그릇이에요. 깨끗한 그릇.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이었죠. 사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은 우리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보배 되신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셨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귀한 그릇이 되어버렸어요. 질그릇인데 얼마나 귀한 그릇이 됐는지 몰라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미 깨끗하게 하셨고 우리를 존귀한 그릇으로 삼아주셨어요. 그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그릇으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자신을 더럽히지 말기를 바랍니다. 거짓된 가르침에 이리저리 기웃거리지 말고요. 세상 욕심으로 여러분 그릇에 채우지 마세요. 그릇된 성적 욕망으로 여러분의 몸을 더럽히지 말기를 바랍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